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저녁 예배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전에 예배 때 드렸던 우리 인사 기억나십니까? 짧게 우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우와 밥맛, 아싸 살맛. 자, 짝을 지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계시는 분부터 우와 밥맛, 아싸 살맛. 예, 밥맛과 살맛이 다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있는 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몸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운동도 하고 또 이런저런 몸에 좋은 음식도 찾아서 먹고 식이요법도 하고 또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면서 혹시라도 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미리미리 이렇게 예방도 합니다. 자, 그런데 건강은 단순히 몸의 건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도 건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건강하십니까? 아마 이런 질문은 잘 안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몸이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묻지 마음이 건강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안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면 아이고 예 목사님, 저는 성경책도 꾸준히 읽고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송가도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몸의 건강이라기보다는 우리 영혼의 건강입니다. 물론 영혼과 우리의 몸과 이 마음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영혼의 건강, 또 우리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1994년도에 발간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사판에 보면 화병이라는 병명이 등재되었습니다. 마음의 건강을 진단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이 편람에 한국인의 대표적인 마음의 병이 화병이며 이 화병은 한국 문화에서 많이 나타나는 병이다라고 이렇게 실렸습니다. 여러분, 화병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지금도 화병을 간직한 채 안 그런 척 하면서 나오신 분들도 두 분 계시죠? 예. 화병은 말 그대로 화가 나서 생기는 병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화가 났는데 화를 풀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 화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화는 불화자 아닙니까? 그렇죠? 불이죠. 그러니까 화가 난다는 것은 지금 내 마음 속에서 불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몸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상을 입지요. 마음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도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병이 바로 화병이라는 것이죠. 아마 말썽꾸러기 자녀를 둔 우리 어머니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네 때문에 내 속이 다 타들어간다. 내 속이 새카맣게 다 탔다. 이런 이야기 종종 해보셨지요? 아무도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 집에서만 하는 이야기인가요? 아마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이 화가 나는 그 상황 속에서 보통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이 화가 났을 때 화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정 중에 하나인데 이 화를 풀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화상은 대부분 이 화를 풀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나 학교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얘야, 화를 내는 것은 나쁜 거야. 화는 내면 안 돼. 마음속에 지금 불이 붙어갖고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풀어내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꾹 참아.
무조건 참아, 억눌러 라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화상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또 화를 풀어내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마음이 속절없이 그냥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사랑하는 여러분, 화를 풀지 못하고 계속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화가 쌓이게 되고 쌓인 화가 점점 커지게 되면 화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화병이 생기면 그 증상이 외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냥 조그마한 화병이 생길 때는 잘 안 드러나는데 이게 점점점 커지면 압이 올라가면 나중에는 빵 터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화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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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지 못하면 빵 하고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증상이 뭘까요? 폭력입니다. 폭력. 화병에 걸린 사람들은 폭력적으로 많이 행동합니다. 쉽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홧김에 그랬다. 홧김에. 홧김에 그랬다. 지난 5월 9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친구를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송파 경찰서가 특수 협박 혐의로 40대 남성이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날 새벽 3시 30분쯤에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친구하고 다투다가 감정이 너무 격해진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흉기를 들고 친구를 위협한 거죠. 물론 이제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경찰 조사에서 이 40대 A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홧김에 그랬습니다. 홧김에. 또 지난 5월 1일 날 노모하고 다투던 50대 남성 아들이 스스로 집에 불을 지르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이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어머니하고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불을 질러버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홧김에 폭력을 행하고 살인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 아마 심심치 않게 여러분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아이고,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러죠.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화가 나면 무섭습니다. 한 번도 화난 모습을 본 적이 없죠. 저희 아이들한테만 화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인자하게, 다들 어여쁘게 이렇게 앉아 계신데 누군가 계속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화가 나죠. 그렇죠? 다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병의 대표적인 증상이 폭력이라고 했는데 이 폭력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신체적인 폭력과 언어적인 폭력입니다. 여러분, 신체적인 폭력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리고 부수고 불지르고 이런 겁니다. 언어적인 폭력은 뭘까요? 대다수 욕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화가 난 사람들은 욕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오죽하면 니는 욕을 입에 달고 사나, 이런 말들도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 어린 시절만 해도 동네에 가면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아주 험악한 욕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어머니들의 인생이 고달프고 괴롭고 힘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문제는 화가 날 때마다 겉으로 드러내거나 혹은 욕할 수 있는 게 다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그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있거나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화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덤탱이로 받게 되죠.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에게 부당하게 질책당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상사에게 대들면 어떻게 될까요? 잘립니다. 특별히 가장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잘리면 처자식이 굶으니까 참고 또 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화를 참다 보면 누구나 다
화병에 걸립니다. 서양 정신의학에서는 우리나라 화병을 우울증하고 비슷하다. 우울증. 예. 요즘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착한 사람들이 많이 걸려요. 참고 또 참고 하다가 이제 우울증으로 가든가 화병으로 가든가.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라 울화증이라고 합니다. 울화증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뭐냐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너무 억울해서 생기는 화병입니다. 울화증. 예. 왜 마음속에 답답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화를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화상을 입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화상아 이런 말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힘이 약하고 지위가 낮고 어릴 때부터 배운 교육에 의하면 화를 내면 안 되고 억눌러야 되고 감정 조절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쌓이고 더 이상 참지 못해서 뚜껑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극단적으로 폭력이 드러나게 되지요. 여러분,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살인입니다. 살인. 내부적으로 화가 폭발하면요, 자살로 이어집니다. 나를 죽이는 것과 너를 죽이는 것은 동면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를 푸는 제일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푸세요? 찬송, 감사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말로 푸는 것입니다. 말로. 여러분, 한자의 담, 말씀 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말씀 담자인데 말하다라는 뜻이죠. 이 화병은 말을 못해서 생기는 병인데 화를 풀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서 풀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담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개의 불화자 앞에 말씀 언자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화가 쌓이면 말로 풀어내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굉장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화를 풀어내려면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말을 들어줄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귀담아 정성껏 집중해서 들어줄 사람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만 계시네. 여러분, 그분은 은인입니다. 여러분에게 은인입니다. 여러분에게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생각하시고 틈틈이 커피도 대접하시고 틈틈이 식사도 대접하셔서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병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주위에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잣말이라도 하라고 합니다. 물론 혼잣말 하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지만 실제 사람을 앉혀놓고 말로 풀어낸 것과는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말을 잘 듣고 공감해주는 사람,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쌓인 화를 빨리 풀어낼 수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웬만한 화는 잘 들어만 줘도 풀립니다. 근데 듣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말하는 게 쉽지 잘 들어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공감해 주는 사람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병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찾아갈까요? 상담소를 찾아갑니다. 왜 상담소를 갈까요? 내 말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상담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 보통 한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내고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 혼자서 끙끙 앓는 것보다는 상담소에 가서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내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이런 상담소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역이나 나이대별로 묶어놓은 전도회에 소속하셔서 거기에서 서로 담소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마음에 있는 화를 풀어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함교회 구역장님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은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대함교회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아멘 해주셔야지 아마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갈수록 더 잘하실 겁니다. 그러니 아직도 구역에 소속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구역 안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은 혼자로 부르셨지만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에 교회로 또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처음에 구역에 들어가면 어색합니다. 아이고 괜히 내 이야기 했다가 이거 뭐 본전도 못 찾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역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고 더 깊이 있는 삶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화가 사라지고 성령의 강력한 만지심을 통해서 마음에 힘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캠퍼스에서 선교단체에 속해서 소그룹에 들어가서 이것을 처음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이야, 소그룹이 이렇게 강력하구나. 소그룹에서 그냥 잠깐 나누고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줬는데 이렇게 내 마음에 힘이 생기는구나. 그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더 저보다 풍성하게 구역 안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도무지 내 속 이야기를 구역에서 다 못하겠다 싶으시면 그때 여러분 교육자들에게 연락을 하셔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여러분 도와드릴 겁니다. 물론 전문적인 상담가가 아니라서 100% 여러분 마음의 병을 다 치유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듣고 공감하고 또 때로는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할 것이고 이건 내 영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래저래 알아서 좋은 상담가를 여러분에게 연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는 거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병이 들어서 정신과에 가는 거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프면 가서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만약에 그것도 힘드시다면 최고의 상담가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터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감정을 1도 숨기지 않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다 토해냈습니다. 그게 시편입니다. 시편.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여러분의 말을 잘 듣고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최고의 상담가이신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열고 내 안에 쌓여있는 화를 풀어내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 던지신다면 우리 예수님이 참된 쉼, 참된 평안함, 마음의 힘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걸 잘하지 갑자기 하려면 잘 안 됩니다. 예수님하고 안 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삶을 잘 하시다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는 따로 여러분 조용한 곳으로 나가셔서 혹은 교회로 오셔서 마음을 더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씩 신방을 나갔다가 이제 목양실로 들어가려고 본당을 뚝 지나가다 보면 한 분씩 우리 성도님들이 저기 구석에 때로는 이쪽 앞에 앉아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고의 상담가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는구나. 주님, 저분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저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목양실로 쓱 들어갑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오십시오. 누구든지.
그냥 품고 있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무시하고 내 힘과 지혜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성을 빼앗는다는 것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쟁은 대등해야지 비슷하게는 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쪽 편이 높은 성에서 진을 치고 공격해오는 적군을 대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전력을 가지고 성을 공격한다? 그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적어도 그 성을 점령하려면 최소한 그 성에 있는 군사력보다 3배에서 5배 이상이 되는 군사력을 갖추어야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탁월한 전략을 갖추어야지 성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절대로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성을 빼앗았다면 그 장수는 영웅이 되겠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성을 빼앗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제 마음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내 입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나는 행하지 않고 자꾸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가 드린 기도인데, 제가 책을 읽다가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아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도 갑자기 일어난 상황, 놀랄만한 상황을 만나면 제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불쑥불쑥 제 안에도 일어납니다. 아, 저 말은 해서는 안 되는데 라는 그 말이 나도 모르게 입에서 툭툭 튀어나가고, 마음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좌절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던져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잠언 기자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렵다고 했는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 기자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삶의 방향이 마음에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끝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끝인 겁니다. 내 마음에서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사단이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압니다. 잘 압니다. 창세 때부터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뜨렸던 그 명장인 사단은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잘 압니다. 그리고 사단은 늘 우리 마음에다 대놓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안 된다. 야, 끝났다. 야, 상황을 봐라. 무슨 소망이 있냐. 끝이다, 끝. 포기해라. 여러분, 이때 그 말을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설교 서두에 탈무드 글을 잠깐 읽었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CCTV도 설치하고 자물쇠로 문을 잠그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마음, 그거 지키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마음이 빼앗기고 쉽게 공허하고 쉽게 불안하고 쉽게 허탈하고 쉽게 낙심합니다.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은 몸의 건강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지게 되고 몸이 무너지게 되면 내 인생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알지만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잘 아십니다.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 그 복음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지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예수님 안에 숨겨두시고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 평안과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 안, 복음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쯤 했으니까 됐지. 아이고,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날로 새롭습니다. 날로.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마음을 성령님을 의지하면 지켜낼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삶을 나누면서 서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2달 상간으로, 거의 1달 상간이죠. 무남 동료셨는데 저희 외할머니를 먼저 떠나보내시고 1달 뒤에 바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충격 아니겠습니까? 배우자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1톤 트럭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충격과 같다고 합니다. 마음의 데미지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두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너무 큰 충격에 빠지셨어요. 8개월 동안을 교회 권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거의 바깥 출입을 안 하셨고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너무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신대원 다니는 동안에 계속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하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때 교회 권사님들, 교회 집사님들이 계속 국시로 찾아오셔서 밥 먹으러 가자, 구경하러 가자 계속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8개월 만에 어머님이 회복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런 충격을 받았는데 찾아와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어떡합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최고의 상담가가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부탁합니다. 매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구역과 전도회로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여러분 비판하고 남을 욕하고 헐뜯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십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마련해 오신 공동체는 서로 마음을 나누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섬겨주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마음을 나누고 서로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동력자를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깨달음을 가지고 잘 실천하셔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고 평안으로 가득해지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아니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